2023년 1월 21일 천안광성교회 설 명절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기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와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예배를 위해서 대표자들께서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대표자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영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계명년에 설 명절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며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고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빛을 바라고 어두운 세상을 뚫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그 길을 따라서 오롯이 걸어가 마침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자녀들, 그리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이 치유되도록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남의 상처에 대해서 소금을 뿌리지 않는 그런 자비롭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누군가를 핥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서로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가정의 울타리를 확장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대교의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설명절은 서로 같은 명절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초막절과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서로 연결되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왜 설날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히브리 달력의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죠. 6월절은 기독교의 절기상 부활절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해마다 좀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6월절 또한 해마다 큰 차이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절이 4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죠. 이런 식으로 6월절과 부활절기는 기간이 겹칩니다. 6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는 6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이때 하가다라는 6월절 예식으로 이 기간을 지키고 있죠.
유월절 만찬 때 나오는 음식에도 각각 의미가 있고 또 하가다 예식을 통해 배우는 성경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족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이 자체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포유류 동물 중에서 인간처럼 유아 시절이 길고 또 성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따로 없습니다. 망아지도 하루면 움직일 수 있고 강아지들도 몇 주만 지나면 꼬물거리면서 움직이지요. 하지만 인간 유아는 몇십 개월이나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토끼 같은 경우 암컷 한 마리가 100마리도 출산하지만 인간 여성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임신도 어렵고 임신 기간도 길고 출산도 어렵고 더군다나 육아 기간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들 하는 말로 차라리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어렵게 태어나고 또 어렵게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서 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상식이죠. 가정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 말이죠. 그리고 국가는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혼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가정이 사라지는 이혼은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죠. 가정은 그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의 울타리가 굳이 혈연의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합니다. 물론 혈연 공동체의 울타리가 더 튼튼하고 끈끈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런 혈연의 울타리 밖에 있거나 또는 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혈연의 울타리는 무너졌거나 그러도 또 다른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은 이런저런 울타리가 사라지면 결국 반려동물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설령 나이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이런 울타리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연예인 부부 중에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친자녀가 없는데 다른 이들과 좀 다르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매를 딸로 입양했습니다. 거의 성인 자녀를 입양한 셈이죠. 이분들이 성인 자녀를 입양한 것은 설령 법정 나이로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해서 입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그 딸에게는 법적 후견인, 후원자가 된 셈이죠. 이분들의 행동을 보고 나니 고아원이나 보호시설에서 19세 성인이 되면 무조건 보호소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들은 제대로 살 곳도 마련하기 어려워 정말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20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은 매우 드물지요. 이처럼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사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 및 20대 성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인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가 무너진 채 살다가 사망하는 사례를 우리는 고독사라고 부르지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을 보면
한 해 고독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많은 지역 1위가 부산이고 2위가 대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대도시에서도 정작 누군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채 고독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진 사람, 그 울타리 넘어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설 명절에 우리는 우리처럼 이 울타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울타리 밖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각자 가정의 울타리를 열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 안으로 초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또 상대도 부담스럽겠죠. 아까 말씀드린 진태현 부부처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작년부터 여러 시도단체에서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립 청년 지원 산업 말이죠. 제 예상에는 앞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가 더 활성화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좀 더 수월한 길이 열리겠지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 이 고립 청년들을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장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관련 지원이 없었습니다. 기존까지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오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청년들 사업은 거의 지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교회의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을 따로 세우고 그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교회에도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의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울타리를 확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들의 울타리를 세우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의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귀중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사용받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 설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나의 울타리 안으로만 한계 짓지 마십시오.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 울타리를 활짝 열어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다른 이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울타리를 감사히 여기시고 다른 이의 울타리를 만들어줄 준비를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명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설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명년 새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과도 확장되어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나 또한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확장하고 또 누군가의 울타리를 지어줄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것이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 아름다운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기회가 열렸을 때, 길이 열렸을 때 이 세상에 전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능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기도 문하심으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